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섬겨주셨는데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부흥회와 우리 제안산 총신동문회 연합재직 세미나가 있었고요, 어제 우리 이웃초청잔치가 있었습니다. 큰 행사 2개를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셔서 잘 진행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첫날 주일날 위아래층이 꽉 찬 걸 모처럼 만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정문,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드나드는 데는 정문이 아니고 건널 목적이 정문인데 잘 안 쓰죠. 거기 현관 바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인데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도 그걸 보시고 10월 달에 공사를 하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되신 분이 지금은 민감한 시기를 하지 마라, 투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고 12월 달에 했는데 본인 사비로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이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금토는 우리 굉장히 춥죠. 그거는 뭐냐면 오래돼서 샤시들이 낡아서 바람이 쑥쑥 들어와요. 그 부분을 새롭게 정리하는 공사를 이제 교회 재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 교회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손볼 일이 많은데 주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일할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우리 2분 소개했죠. 우리 정미호 전사님 최선을 다해서 막 코피도 쏟아가면서 병원에서 이제 체력이 바닥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 잠시 쉬게 됐는데요, 뿌려놓은 씨앗들이 계속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새로 오신 분이 박성희 전사님인데 신기하게요, 면접 보는데 똑같은 이름이 2명이었어요. 박성희 A, B.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특별한 일인 줄 믿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복받은 것처럼 우리 새로 오신 전사님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진짜 만족하면요, 신앙생활 신나죠. 왜냐하면 내가 일단 딱 만족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만족하지 않으면 10개를 주면 왜 10개밖에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나면 딴 데가 또 아프면 또 불평하고. 근데 만족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 만족하다고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설교한 내용을 어떤 분이 다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예화를 무지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예화를 보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장로님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알려주세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랍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만나서 들어보니까 제가 술집에서 일한 건 맞지만 재정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잠깐 했다. 그런데 이 사람 만나서 그쪽 일도 그만뒀고 교회도 잘 다니고 세례도 받고 새로운 직장도 구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목사님 너무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을 만나봤는데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 안에 신앙이 잘 자라고 있으니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더래요.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나름대로 내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가문인가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자녀 결혼 때 갈등하신 권사님들 있죠? 장로님들 있죠? 그거는 100%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유인 거죠. 우리 집에 와서 너희 집안도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니 축하한다. 진짜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인지 같이 누리면 좋겠다라고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행복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로 만족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행복을 나눈 일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합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6장 우리 9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1절부터 읽었으면 좋겠어요.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네, 그 후니까 뭔가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6장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7개의 표적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 많은 기적 중에 골라서 기록한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믿어지게 하려고 고른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 다 나오는 표적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한번 그 그림으로 볼까요? 우리 2번을 보여주시면 7가지의 표적이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 딱 하나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왜 다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궁무진하지만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오늘 제목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산에 올라와서 앉으실 때는 가르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4절입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왜 갑자기 유월절이 나올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유월절 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살을 찢으신 것을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묻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요. 어디서? 근데 제자 빌립은 어떻게로 대답해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할까요? 하늘에서. 다른 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나에게서 답을 찾아라. 그런 건데 제자들은 뭐예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라고 이런 숙제를 줬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어떻게는 다 알고 계셨어요. 6절로 가볼까요?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떻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창조자십니다.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자, 이제 3번을 그림으로 한번 볼 거예요. 3번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지금도 계속해서 어디에서요?
답이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빌립은 뭐예요? 어떻게 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뭐라 그랬죠? 우리 안드레 얘기 한번 볼까요? 안드레가 갑자기 와서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예수께 여짜오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나마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에 초점을 좀 안 것처럼 보여요. 그죠? 어디에서 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서 하늘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안드레는 뭐예요? 이 아이에게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다시 돌아가서 빌립이 말한 빌립은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감이 안 오죠. 한번 볼게요. 4번을 보여주시면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되나? 200데나리온 사실은 최저임금을 하고 8시간 근무했을 때를 따졌을 때 1600만 원인데 지금 일당이 막 10만 원 넘어가고 막 20만 원도 되잖아요. 더 클 수 있죠. 어쨌든 제자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최소한 1600만 원이 필요하다. 주님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어요? 또 1600만 원이 있다는들 어디서 사오겠냐 이거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거죠. 그 안드레는 왔어요? 안드레는 뭐예요? 여기 있는데요. 믿음으로 갖고 온 게 아니죠. 주님 기껏해 요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빌립도 안드레도 한마디로 말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웃기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죠. 제자들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상황에서 그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한테 주의 음성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그런다고 안산이 달라집니까? 그런다고 한국이 달라집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까? 우리 부서가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실은 우리 가라 그랬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사실 생각해 보면 그까지 애 도시락 정도.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얘기해요. 이게 애 도시락치고는 좀 큰 것 같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의 도시락치고는 크다. 그래서 그 한 가족이 먹을 걸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가족이 먹을 도시락으로 몇 명을 먹였죠?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1명, 아이 1명만 쳐도 몇 명이에요? 15,000명. 아이가 둘이면 2만 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됩니까?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됐죠.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모두를 먹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요. 오병이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안산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동네를 살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2만 명은요, 그 당시 한 도시예요. 한 도시를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다 먹였다는 거죠. 자, 10절로 가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앉게 하라.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잔디는 왜 얘기했을까요? 잔디. 맨바닥에 누우면 더러워질까 봐 잔디를 강조했을까요? 그 정도 아니겠죠. 그러면 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것을 연상시키는 성경이 있죠. 어디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다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예수님의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다 계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잔디가 많은지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한 단어 이런 것들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내용들인 거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나눠줬다 그래요. 이게 공관복음서와 약간 달라요. 공관복음서엔 누가 나눠준 거로 돼 있죠?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자들이 나눠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제자들이 땀 뻘뻘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2만 명을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눠줬대. 진짜 예수님이 했을까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 재미난 게 이 물고기예요, 여러분. 물고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단어에, 이 표현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6번을 먼저 이제 6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6번. 이 물고기란 단어가 이 옵사리온, 그러니까 옵사리온인데 신약 성경에 딱 5번 쓰였는데 요한복음에만 딱 5번 쓰였어요. 성경에 물고기 단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물고기란 단어를 특별히 요 단어를 쓴 건 딱 5번. 오늘 본문에 2번, 요한복음 21장에 3번. 뭔가 의미가 있겠죠. 대개요 물고기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물고기를 딱 그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차에 물고기 표시하신 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란 단어 자체가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 익수수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딱 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되게 익수수란 단어를 다 쓰거든요. 근데 유난히적 옵사리온을 요 본문에 2번 하고 21장에 3번 썼는데 잘 보세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예수님 말할 때는 옵사리온, 생선. 그냥 말할 땐 물고기. 이 중요해요. 자,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씩 한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이 배경 어떤지 아시죠?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두 번째 베드로 나타난 물고기 기적.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153마리, 모나미 153. 그렇죠? 잡혔어요.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저 생선은 베드로가 잡은 고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거예요? 저거는 가져온 거죠. 그죠? 예수님이 가져왔으니까 생선이라고 표현했어요. 옵사리온에. 자,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지금 잡은 생선은 뭐예요? 그 153마리 중에 하나니까 저거는 사실은 그냥 물고기라고 해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굳이 생선이라고 그래요. 일반 물고기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생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차이가 있나? 아니야.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요.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6장에 나오는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21장에서 또 보여주죠. 저건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로 2만 명 먹였다, 와우 대단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행하신 진짜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전체의 구조를 봐야 되겠죠. 5번을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6장이요 무려 71절이에요. 엄청 길어요. 저 한참 읽었잖아요. 근데 핵심은 C야. 가운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떡이다라고 드러내시는 거죠. 단순히 5천 명, 2만 명을 먹여서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진짜 떡으로 왔다. 이 떡은 먹고 또 죽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성탄절 때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부파발? 안산?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드가 집이죠. 레헴은 떡이에요. 떡집에 태어나요. 동네가 떡집이야.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 계획이 떡집에 태어났어요.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구유, 말밥통.
밥통이니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밥.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밥으로, 떡으로, 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살을 먹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로마가 핍박할 때 이놈 새끼들 식인종 가냐?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래서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진짜 예수님 살을 뜯어 먹는 걸까요? 아니죠. 빵으로 표시하잖아요. 빵으로 띄워주면서 뭐예요? 예수님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구원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근거로 치유를 위해서 당당히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찢으셨으니 나는 병이 치유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안 나면 어떡하나? 그건 또 다른 계획인 거죠. 죄로 인한 질병은 치유가 당연한 것이고, 죄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온 질병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뭐예요? 살을 찢으셔서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 오병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막 내리면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구약의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먹었으니까 이때도 주님, 하나님 기도하면 막 갑자기 빵이 막 떨어지고 막 생선이 떨어지고 막 물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더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굳이 애 가져온 걸 가지고 와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왜? 찢어서 주는 거죠. 뜯어서 주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살을 찢어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찢어서 우리를 낫게 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살을 찢어서 다른 사람을 낳는 거죠. 살을 찢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병이어처럼 너무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애들 주는 용돈으로 11조 5만 원 내기도 바빠요.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단돈 1,000원을 가지고도 주 앞에 드리면 그 1,000원이 한 도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이 1,000원 갖고 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 한 도시를 먹인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안산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열방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남은 조각을 조각을 거두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네, 하시므로. 남은 조각을 거두래. 주님 알뜰하시네요. 근데 여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니 중요해요. 버리는 없어지다, 사라지다, 멸망하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빵이에요. 빵이 아니라 주님이 축사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의미라는 거죠. 사라질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영생을 영원히 삽니까? 예수님의 살을, 일반 찌개를 먹고 소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죠? 영생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됐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르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면 자유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사세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럼 이게 길이만 영원할 건가요? 질이 달라질까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영원히 산다, 지겹다 그러잖아요. 그 영생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만족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 살을 먹었다는 건 뭐야? 이게 소화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걸 문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진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이 아니에요. 우린 차원이 다른 삶, 진짜 만족한 삶. 왜? 세상은 아무리 부자, 아무리 건강해도 늘 부족이 시들려요. 뭔가 부족해, 뭔가 더 있어야 돼.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와 하나 된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I have no need.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뭐한다? 감사한다. 여행자는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고 자꾸 요구해요. 순례자는 뭐예요? 감사. 이제 주님 앞에 또박또박 걸어가는 자체가 행복이고, 거기다 무슨 소세지 받으면 할렐루야, 햄 받으면 할렐루야, 소고기 먹으면 할렐루야, 누가 선물 주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뭐예요? 선물 딱 받았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거는 뭐야?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채워진 사람은 이게 오든지 다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누구를 볼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당신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죠. 왜 사람을 믿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 이 곡을 지으신 분이 이렇게 어느 날 댓글을 썼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4년 전 대학생 때 주님을 깊이 만나 영적인 눈이 띄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느 가을날 맑은 하늘과 태양과 산을 보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장미꽃이 피우고 가시밭에 백합화를 피우는 것, 어떤 부정 가운데서도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은혜이며 신앙입니다. 잠깐 멈출까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왜 바람 불라 그러죠?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서 옆에 가시에 찔리는 거죠. 그런데 그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작. 더군다나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 그 바람에 가지가 찔려 아프더라도 상처에서 나온 진액의 향이 바람에 실려 더 멀리 강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진면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는 자녀들을 보고 즐기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더 멀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는 거죠. 자, 기쁨은 시작.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다. 모를 듯 그러죠? 고통이 없어서 기쁜 건 기독교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이웃초청잔치에 오신 강사님, 마커스에 20년 동안 사역하는데 백혈병으로 20년 동안 약을 먹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평생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 고난이 없어야 기뻐한다면 평생 어쩌면 한순간도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누가 겪는 겁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때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요. 하나님 미쳤어요? 하나님 눈이 멀었어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죠? 그래야 원수의 목자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얘기 들었죠? 여기 풀밭에서 이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골짜기를 지나면서 목자가 함께함을 경험한 사람은 원래 양들은요 늑대나 맹수가 보면 무서워서 풀을 못 먹어.
근데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엔 목자가 함께 했음을 믿기 때문에 애들 말로 실실 쪼개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뭐야? 고난 뒤에 그랬구나, 맞아, 이 풀밭 때문에 그랬지. 또 고난 뒤에 풀밭, 고난 뒤에 풀밭,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고난이 올 때마다 그래, 또 뭐 좋은 걸 주시려고, 더 놀라운 걸 주시려고 그러지 하고 또 룰루랄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난이 오면 징징징징 되다가 풀고 이거였네. 또 징징징징 되다가 징징징징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며칠 기뻐할까요? 한 3일 정도 기뻐할 거지 몰라. 그런데 가나안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막대기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주님 함부로 만족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서서평 선교사님 들어봤어요? 우리 아내가 서명란인데 서서평. 이 사람 한글 이름을 지은 건데 3살 때 아버지가 아버지는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가 약간 생활이 문란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이게 우리 오간사님은 아버지가 3살 때 죽었다 그러는데 아버지 누군지 모르고 엄마가 미국으로 떠났어요. 딸을 놔두고.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9살 때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별이죠. 3살 때 엄마로부터 버림당하고 9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또 한 번 버림당한 것처럼 느꼈어요. 미국에 가서 엄마를 만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천주교를 믿다가 개신교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개신교로 갔다가 또 버렸어요. 3번씩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상처가 많아 자기도 모르게 막 다혈질이고 뾰족하고 막 그러니까 한국에 사역할 때 천천히 서서히 하자 그래서 서자를 2번 쓴 거예요. 그리고 평평할 평자를 써서 서서평. 이분이 그렇게 상처가 많은데요, 한국에 와서 가난한 고아들을, 과부들을 돕는 일에 집중했어요. 간호사 협회에서 열심히 일했고요, 학교도 세웠는데 정작 자기는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 이 아이들을 13명을 14명을 입양 비슷하게 해서 딸들로 입양해서 기울였고 이 40명, 30 몇 명하고 같이 여인들하고 사는 거, 과부들하고. 그런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걸 아낄 수 없으니까 식비를 아끼고 후원부에서 식비를 아껴서 남들은 다른 데서 3원씩 한 끼당 3원씩 드는데 10전. 생각 들어요? 100전이 이론이잖아요. 그죠? 남들은 300전을 가지고 식사하는데 10전. 그러니까 뭐 된장국물에 그냥 말아서 먹고,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데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한 거죠. 죽을 때 뭐가 남았나 보냐면요, 죽을 때 자기는 안 나왔지만 담요 반장, 반쪽은 또 다른 사람 잘라줘 갖고 담요 반짝, 그 다음에 보리쌀 2홉, 동전 17전, 7전인데 어떤 17전이래요. 이 내용을 제가 이번에 박성규 총장님이 오셔서 낮 집회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글귀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게 한글로는 별로 의미가 없지. 영어로 보면 success, S를 시작해서 success가 아니라 서비스다. 사역을 뭐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그 당시에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신도 기증해서 1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시신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맹인들이, 거지들이 왔고, 특별히 소록도가 이분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 계속 일제시대에서 막 무조건 거세 작전을 치니까 이 문둥병제 하자들하고 일본 총독부를 향해 데모를 했대. 막 갔대요. 그때 막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일본 총독부가 결국은 두 손 들고 소록도를 그 땅으로 줘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가 마지막까지 다 주고 갔는데, 여러분, 예수로 만족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요? 내가 이제 만족했으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먼 이국 땅 조선에 와서 그나마 잘 먹고 선비해도 대단한데 식비를 아껴서 영양실조에 걸려가면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섬겼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한 분만의 여력은 아니지만 그런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처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 주일학교를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겠느냐. 갖가지 봉사 모집 광고, 때로는 여러분 안산과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우리가 어디서 사서 한국을 살리겠는가, 안산을 살리겠는가 할 때, 주님 내가 이 나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작은 오병이어를 드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상상이에요, 항상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2025년부터는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 나이를 보고 내 지식을 보고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 내가 순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경삼이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청맥 4학기 때 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계획,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강조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경향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쫓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무시무시한 표현을 썼죠. 영적인 간음.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영적 간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제는 이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요 영적 간음인 줄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적은 없을까요? 2025년부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는 걸 싹 빼셔야 돼요. 왜요? 우린 다음 세대를 몰라요.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주께서 원하시면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걸 시작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아시고 주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이 진짜 해결자다, 주님이 진짜 구원자라 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